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성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셀이나 혹은 구역 모임을 갖고 또 혹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의 각 부서 활동을 하고 찬양대는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선생님대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 의식과 형식이고 그러한 활동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부적으로 나오는 활동은 말 그대로 활동인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 뭔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부흥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그런 거 활동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활동인 것이고, 또 그 자체는 아주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있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중심으로 떠난 그 예배, 성전 뜰만을 밟고 지나가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겸대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 의식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내려오는 소위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의식과 형식, 종교적인 습관, 관행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행위지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개혁적인 신앙을 갖겠다고 하면서 신앙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대부분이 신앙 전통이 시작될 때에는 나름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놋뱀 같은 경우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긴 장대 위에 달아 맺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딱 넘어오면 히스기야 시대가 되어지면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노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뱀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 자체가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자체를 신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그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매뉴얼 그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혹은 탐심과 종교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출시켰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자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마시게 만듭니다. 일련의 이런 행동은 뭐냐면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신앙 전통 자체가 아주 옳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청교도만 해도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아주 귀한 신앙이고 청교도의 아버지인 존 웨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리차드 백스터 기타 등등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았지만 이후에 청교도 신앙에 있어서 의식과 형식은 잘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어떤 청교도의 정신 거기에 그 검소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리 아래 서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 형태들 이런 것들이 뒷줄을 밀려나니까 소위 좋은 것이라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가면을 쓰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조문처럼 아주 굳어지고 소위 그들의 규칙만을 강조하는 정작 그들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그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외식으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남겼던 신앙 유산에 아주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 아주 많죠. 대표적인 게 통성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또 한국 교회가 아주 잘 모였던 이런 전통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어떤 교회는 자기들의 특별한 새벽 기도에 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환타지를 만들고 어떤 철학 기도도 마찬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신앙의 욕구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 줄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개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던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그런 개순주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범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건데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새벽 기도 나가면 문제 해결 받는다고 하는 일종의 문제 해결의 장으로서의 새벽 기도 혹은 철학 기도 그런 것들이 되어버린 거죠. 또 대표적인 게 소위 40일 금식 기도 같은 어떤 극단주의적인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성경 보시면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고 그 자체는 성경적이고 아주 귀하죠. 그러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모든 병이 고침받고 맡겼던 어떤 일들 사업이 무너뜨는 사업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일련의 어떤 그런 성공 매뉴얼 어떤 소위 맞는 열쇠와 같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오늘날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코로나19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잘
갈려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성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신앙 성패가 갈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전잠이 없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속사람으로는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죄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아무리 소위 거룩해져 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생각이 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짓는데 인간은 더 빨라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것보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은 쉽게 갑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이 시험 받아서 죄 사함을 얻었지만 원죄에 대해서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범죄가 있고 그 속에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으쌰으쌰하고 막 불로불로하고 막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지 못하면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종교놀이,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앙생활이 지극히 너무 현세적이고 지극히 너무 실용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가난했고 아주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반대 극부로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많았고 내시에 대한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불려지는 찬양들이 내시와 관련된 찬양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거기에 발맞추면서 그 전에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던 수많은 교회들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본용주의나 혹은 후에 신본용주의나 실용주의 노선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마치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 또 성공을 위한 수단, 자기 마음을 위안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그런 신 정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와 나의 오늘날의 주님이 요구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 자아는 살아있는 채로 내가 주인인 채로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구원자로는 믿지만 나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코 정잠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굳이 사회 종교학적으로 할 때 종교라고 할 때에
그 종교를 가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세상 기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이러한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설교 메시지가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해서 땅에 떨어지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문이 자꾸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라.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 어떤 죄인도 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들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철저한 회개와 중세의 체험과 그리고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도 막연한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할 때 그 임했다는 것은 내세의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땅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제 강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배하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넌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참 능력이 있다 할 때에 엑소시아, 합법적인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날 때 원수가 깨뜨려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8장 1절이니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청사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시작부터가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이 가난함의 문제, 마음의 가난함.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가난합니다. 심령을 빼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가 아슈레 마카리우스 복받은 자여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가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저희 것이가 아니라 이미 너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너는 심령이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야. 너희 속에 저게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 핍박받는 자에게 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고 막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논리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강함과 많음과 높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자금과 겸손함과 섬김과 그 내어줌과 그리고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첫째로 현실에서 신앙생활이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으쌰으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면 다들 그들의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상당 부분이 삶과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앙의 메마름 속에 신음하는 교인들이 많은데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왜 그럴까 할 때에 신앙생활이 영역이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 놀란 하나님의 그 히스기야 때에 사네립의 살메네셀 왕의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어떤 그 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도 성전에 법궤가 있으면 성전에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는 자기들만의 환타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 먹고 사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양육하든 뭐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과 현실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현실의 영역을 믿음이 지배하고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자들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우선 나름대로 여건에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힘든 일이 없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두 입장 다 현실의 고난의 원인을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일상 먹고 사는 거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현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절대로 그냥 우리 생각하듯이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으로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나눠짐 속에서 교회 와서는 으쌰으쌰할지 모르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만 그러나 사회 나가서는 집사가 더 이상 아닌 물론 일본 내가 집사입니다 말할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혀지면 내가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데 11조 꼬박꼬박 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의 삶입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써야, 말세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삶에서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코로나19에서는 예배 외에는 모임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에 한 발을 두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발을 둬버리는 거예요. 목이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꺼리끼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장사하려는데 막 폭리를 취하는 것도, 그는 정말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을 속이는 자를 주님이 죽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모스에서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리셨습니까? 그런 일을 한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많이 얻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현실의 삶과 교회에서의, 그러니까 현실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제 이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냐 아니면 회심 이후의 사건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규칙을 착한 지키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뭐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하고 누구보다도 입시에 늦지 않고 누구보다도 뭔가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이 사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육신의 악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악한 성품을 따르지 않으려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법에,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이끌려져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님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주 물으셔야 되고, 성령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 무리함이 없고 거기에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 만약에 요즘 뭐 낚시에 사람이 낚시에 열광을 하고 있으면 그 낚시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는 한쪽으로 딱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묵상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것에서 모든 부분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세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이 내주하신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의 이 도우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은 상담자나 코치 위치에서 도와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강제적으로 주님을 성령께서 강압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같이 동역하고 동행하고 성령께서 같이 그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난관이 닥쳤을 때에 마땅히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나아갈 때 기꺼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의문이 되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있을 때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와 고난에 역경 닥쳤을 때 막 신앙이 막 흔들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만의 종교적 이유가 있겠죠.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든 기타 등등.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은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물어 알고 그게 뭐 예배이든 봉사이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느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되어지는데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찾고 하나님 그분에게 두 손 들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때 이 모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실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성패가 갈려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두 가지 속에는 현실 속에서 신앙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성패가 갈려지는 거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들어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셔서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